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내게 주실 줄 믿으십니까? 했는데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멘이라는 화답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지며 이렇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기쁠 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래야만 하는 거지? 왜 인내해야 되고 왜 이 상황을 나는 맞닥뜨려야 하고 왜 이 상황을 나는 이겨야 되고 왜 나는 이 상황을 견뎌야 되는가? 라는 질문. 여기 안에서 그것이 끊임없이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흡족한 은혜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왜입니까?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나와 똑같은 유한한 인간이고 능력의 한계가 있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사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신뢰를 고백하며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없죠.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없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인 그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일과 부당한 일과 엄청난 악행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며 당신의 뜻과 목적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신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오늘도 내게 마땅히 주셔야 될 흡족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을까요? 나는 주님을 정말로 신뢰합니까? 당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4절, 그러니까 앞절에 있는 24절을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라고요. 제자들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그 배가 뒤집어져서 죽게 될 상황이 닥쳐온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는데? 주님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보통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거야? 왜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내가 이렇게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내게 닥치는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왜 닥치는 거야?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닙니까? 만약 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아니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배가 뒤집어질 상황에 그 엄청난 풍랑이 내게 다가왔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심각한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뭐 하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여러분, 제주도에 어떤 사람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1m, 5m인가 이렇게 엄청나게 들었다가 파도가 칠 때 배가 앞머리가 들렸다가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 앞에 있어 봤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냥 거기 있는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파도가 휘몰아치고 배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주무신다고요. 주무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주무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의도적인 것이에요? 의도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의 상황으로 똑같이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까? 모릅니까?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능력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아시고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오늘의 질문은 그겁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가, 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 한가운데 있는 배가 휘몰아쳐서 풍랑이 휘몰아쳐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 배에 타고 있는 내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라고요. 당신의 인생에 그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어.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어. 근데 누구는 신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은 신뢰하는가? 정말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거예요. 좋을 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잘 나갈 때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누가 못하냐고요. 그런데 안 되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났을 그때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여호수아 갈렙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에 함께 이르렀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고요. 당연히 그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됐다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고요.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근데 보고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그리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그 10명과 함께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들이 가졌던 동일한 생각은 믿음입니까? 믿음 없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입니까?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였잖아요. 자, 그 결과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명령하냐면 뒤로 해요. 그래서 광야 총 몇 년을 보내요? 40년.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중에 40년이 흐른 후에 그때 믿음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그때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미.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뒤로 이 명령에 같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의 기간을 그들도 역시 믿음 없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돌았어요. 그 엄청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우리가 무언가를 납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할 그때의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 갈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엇을 얘기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왜 나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들은 알겠어요. 믿음 없으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존재들이니까 똑같은 그 수준의 사람이니까 그 정도 상태니까 그들이 그렇게 도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는 39년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질문 아니냐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약속의 땅에 정작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상황을 내가 납득할 수 없어.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전체의 흐름 가운데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것이고
우리를 향해 묻는 질문이 그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도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앞으로 남은 모든 삶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질문을 나에게 던질 수 있고 그 질문 가운데 나의 대답이 출애굽 1세대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같은 사람들처럼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왜 계산하는 게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85세예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의 그 12정탐꾼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세였어요. 그러면 단순한 산수를 한번 해보죠. 85 빼기 40 하면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45세. 만약에 이 광야 40년을 보내지 않고 막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만이 들어갔다면 갈렙은 늙음하게 85세의 그 노구를 이끌고 싸움할 때가 아니라 45세라는 혈기왕성하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그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갈렙이 바보가 아니었다면 그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여기에 맹점이 있다고. 우리는 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이 생각을 누구에게 내려놓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이 있을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네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느냐? 이 질문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물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쁨으로 그 자리를 견디며 지킬 수 있느냐?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답은 아멘에 있지 않죠.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은 우리에게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은.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그 수준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만. 보십시오. 챔버스 목사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님을 향해 확실한 신뢰를 가질 것을 기대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우리는 주님밖에 기도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데, 용납할 수 없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전에 나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그 상황을 견뎌내는 그 아멘이라는 그 순종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게 정확한 챔버스 목사님의 말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공포에 빠져서 유치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우리가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게 되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확신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확신을 잃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얘기인 거죠.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상황이
다 그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순종한다 하지만 실제 삶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향한 확신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민낯을. 왜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를 싸매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드러내시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것을 받아들여 그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올리는 사람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라고 주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아빠, 아버지 아니죠.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한 장만 뒤로 넘겨보실래요? 두 장 정도.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2절.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가 지금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의 앞부분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24절 한 절만 더 읽을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만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다고요, 여러분. 근데 나는 중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 생각 속에 여기 갇혀서 나는 중간이야 지금 이렇게 착각하도록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내가 착각하도록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그 상황을 견뎌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다고요. 예?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된다. 그 자리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얻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복과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 상황, 그때 바로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분별력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맛봤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맛보아 알 수 있었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그 땅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기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